2부 약한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지한 것도 은혜입니다. 다윗의 신부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사무엘하 3장 22에서 27절 말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통과 분노와 슬픔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감정이 있으니 바로 불안이랍니다. 사람이 불안에 사로잡히면 고통도 분노도 슬픔도 2배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은 왜 오는 것입니까? 저는 불안의 원인으로 불확실을 꼽고 싶습니다. 불확실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당장 나의 안전과 건강, 재정이 불확실해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안하신지 평안하신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함 가운데 불안하신지, 확실하여 평안하신지 자문자답해 봅시다. 만약 나에게 확실한 게 없는데도 평안하고 또 그 평안이 착각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나 대신 확실한 삶을 살아주고 있기 때문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자녀들은 그냥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평안한 이유는 자기 안에 뭔가 다른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확실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냥 그 혜택을 은혜로 받아 누립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확실함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 우리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평안을 받은 자들은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내고 쟁취하기 위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사는 목적과 방향이 남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안했던 자기 인생을 평안하게 바꾸어 주신 그분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불확실성 때문에 곧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싫어서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알아보자고 달려들고 하나님까지 알아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분이시기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을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연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몰라도 상관없음을 압니다. 이들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며 이 은혜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무지했던 다윗.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의 무지가 나옵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는 지금 시대에 무지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관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한 사람 취급받으려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 때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지만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는 무지하면 인간 취급 안 해주고 지식이 부족한 결과 찾아온 빈곤 때문에 더욱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무지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며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해도 잘 몰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째는 아브넬의 속임수를 몰랐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올 때 속셈이 있었나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지 않으셨기에 아브넬의 속마음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25절에 기록된 요압의 이야기를 빌려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사무엘하 3장 25절 말씀.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권력을 틀어준 실세가 되어 왕이 아닌데 왕처럼 대우받고 있는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왔을지 나쁜 뜻으로 왔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요압은 아브넬이 순수한 동기로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아브넬은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실제 아브넬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요압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다윗을 속여서 다윗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까지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사실은 아브넬이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는지 다윗이 몰랐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몰랐던 것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낸 아브넬을 요압이 찾아서 죽여버리는데 이 살인사건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는지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무엇입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앞선 전투에서 아브넬에 의해 죽었는데 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빌미삼아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괴로워합니다. 몹시 슬퍼하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애도합니다. 다윗은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요압의 손을 통해 아브넬을 죽이도록 시켰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임하는 은혜. 몰랐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 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눈싸움을 걸곤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라 해도 경계하지 않고 눈을 빤히 바라봐 줍니다. 그 꼬마 천사들과 눈 맞추는 것이 즐겁기도 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합니다. 모르면 경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돈을 얼마씩 빼앗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기꾼이고 여러분께서 그 제 속셈을 아신다면 저와 편안하게 관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대의 속마음을 알면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알아야 속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은 세상의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맞는 말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르는 게 왜 은혜입니까? 모르면 경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면 관계하고 싶지 않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아버리면 관계가 안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브넬을 경계하지 않았고 아브넬과 관계할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여러분, 모르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됐고 아버지가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 목사가 됐고 눈 떠보니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그냥 살아야 합니다.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저를 보시고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가까이서 보고 알게 되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저에게는 성경을 다 알고 싶고 주님을 다 알고 싶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다 알고 싶으냐 물으셨을 때 그러게요 주님, 제 욕심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할 뿐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욕심으로 달려들어 매달렸고 그동안 제 뒤에서 집사람과 삼남매가 힘들어 실족하고 쓰러져 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의 불확실함과 나의 모름은 해결됐지만 결국 사랑이 없었기에 아무 유익도 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원수에게 속은 것입니다. 알려는 동기가 자기를 위함이라면 그것도 결국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장 12에서 18절 말씀. 저는 중고등학생 때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면 18절 말씀으로 대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인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번뇌가 많으면 병이 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답니다.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려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은 잘못된 동기로 나의 탐구심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그분을 만나려 하고 알아내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동기라면 몰라도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브넬의 속셈도 몰랐고 요압의 살생도 몰랐습니다. 아브넬의 속임수를 몰랐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고 담대하게 관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공부하라는 말을 들을 때 대적하면서 썼던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져서 판단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성경을 잘 알면 할수록 판단력이 높아지는데 이 판단력은 분별력과 다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아는 자의 안의 힘입니다. 자기 안의 힘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판단력은 조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자기를 위해 잘못 이용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다윗은 그런 상태로 그냥 왕이 됩니다. 아브넬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잘 대처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요압의 살생을 증언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 지혜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브넬의 속임수도 요압의 살생도 몰랐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탄생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병원,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 그곳 광경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자녀가 되었습니다. 콧도가 오똑한 저 사람, 머리숱 많은 저 사람, 부자인 저 사람, 마음씨 따뜻한 저 사람, 저분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골라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눈 떠보니까 그냥 그분의 자녀로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주로부터 지구에 충돌할 만한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는 잘못된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발견한 나사의 박사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몰라야 평안하게 삽니다.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지? 어떻게 내가 왕이 되었지?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알게 됩니다.
무지한 채로 숨만 쉬며 살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듯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학습을 통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한 게 아니고 책이 나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을 모르면 잘못됩니다. 이 가르침을 모르면 불확실함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어 평안을 찾아 떠돌아다닙니다. 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있지요. 요즘 자매님들이 구천을 떠도시는데 그 구천이 백화점이랍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떨치고 싶어 물건을 사든 아이 쇼핑을 하든 백화점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찾는답니다. 웃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찾아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알아버린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이 임하시면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두렵고 불안한 상태이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자신이 스스로 이 불안을 해결해보고자 지식을 탐구하고 사람도 만나다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이 진리를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구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내쫓아지는구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하시면 이걸 그냥 알아버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하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 말씀을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 2장 19에서 20절 말씀. 언제 알게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드실 때 그분을 알게 된답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노력해서 알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핸디캡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장가드셔서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버린 자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것들을 쟁취해서 내 눈앞에 두고자 소유를 쟁취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모르는 건 몰라도 돼 라고 거침없이 선포하며 삽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알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를 향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찬양합니다.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지혜라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혜라면 내가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고 나에게 신랑으로 와주셔서 알게 된 지혜라면 그분이 그 지혜의 왕이라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도 보십시다. 그 유명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여기 나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4에서 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4절에 기록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족속에서 인침을 받은 수입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그 무리에 큰 무리에 속합니다. 9절 말씀,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를 구별해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한 게 맞습니다. 14만 4천보다 훨씬 큰,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들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에 왜 따라갑니까? 몰라도 된다고, 모르는 게 은혜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할 뿐이고 지혜는 오로지 당신 것입니다. 지혜는 영원히 당신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엄청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영생을 획득하려고 엄청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분이 장가들어 주시면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분께 시집가려고 수작을 부린다면 그게 바로 꽃뱀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전략적으로 그분께 접근해서 그분의 어떠함을 캐내려 한다면 스토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장가를 들어주시고 그분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영생을 위해 그분을 알려는 것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내 삶에 그분이 찾아오신 결과 영생을 얻는다고 읽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우신 그분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무엘하 5장까지 성경 약 20장 분량의 유격이 있습니다. 이 분량이 다윗의 세월,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고 자식이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다윗은 자신은 언제 왕이 된다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윗은 이끌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 심지어 창세 전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쁜 짓 할 때 선택하신 게 아니고 제가 예배 드릴 때 선택하신 것도 아니며 제가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때에도 주님은 이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모르는 것도 은혜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장가들어 주셔서 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씩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까지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무지한 자에게 임한 지혜이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지혜와 존귀와 모든 경배는 오직 내 구주 예수님만 받으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지혜를 알게 된 자는 번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전부입니다. 잠언 말씀에서 확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생을 위해 내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는 수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여호와는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모든 것을 아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지식을 얻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혜와 지식을 찾고자 성경을 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종말과 마지막 때의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면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자 연구하고 깨어있으려 합니다.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은 환난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면하는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 들어오셨구나.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구나. 이 모든 걸 알고 이제 그렇게 하신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일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과 휴거, 재림의 징조와 원수의 괴계를 모른다고 두려우십니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머지않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진짜 지식인으로, 진짜 지혜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일생 아무것도 몰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